10년 전 봄, 그날 우리 모두는 텔레비전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던 배 한 척이 침몰하고 있었어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기울어진 그 모습, 그리고 서서히 배가 가라앉은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오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전원 구조되었다 이런 소식이 자막으로 탁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안도의 한심을 내셨었는데 얼마 못 가서 오보로 판명이 되면서 탄식의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골든타임이 지나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 포함해서 304명의 생명과 그 바닷길에서 안타까운 슬픔의 이별을 했어요. 다 그때를 기억하시죠? 이 참담한 죽음을 추모하고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바랬고 온 나라 곳곳에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또 리본을 가슴에 가방에 그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제 내일 모레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우리가 다짐해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추모한다 그랬는데 추모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무고하게 죽은 이들에 대한 추모에 대해 언론은 세금도둑이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고, 또 정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교통사고라고 못 박았고, 또 어떤 이들은 돈 때문이라며 유족들을 모욕했고, 이제 그만해라, 피로감을 호소하며 애도를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1년 반 전 가을날 밤 서울의 한 거리에서 159명이 길 가다가 죽었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는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쏟아진 물에 오도 가도 못하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같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에서는 세월호의 교훈 때문인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거나 유족들이 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거나 또 명패와 영정조차도 없는 그런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지난 10년간 정권을 넘나들면서 진영을 넘나들면서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뭐냐?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자 처벌이 어렵고 다른 유형의 크고 작은 사회적 참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넷째, 그때 우리는 다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노란 리본 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었는데 그때 그 다짐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과 자주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작년 재작년 2022년 초쯤이라고 그러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 목사님이 모르죠. 그냥 이 사람, 이 양반을 계속 노려보고 있더래요. 열심히.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릴 때가 되어가지고 내리려고 하니까 붙잡고는요, 이 가슴에 있는 세월호 이 노란 배지를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보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유가족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심지어 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잊어도 될까요?
잊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팀. 이름이 좀 특별하죠. 4.16 바로 그날이죠. 생명안전공원. 이때 교훈을 되새기고 잊지 않고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지금 안산의 한 호수 옆에 공원 터를 지금 마련했어요. 아직 건립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예배팀이에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과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과 동행을 다짐하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매주마다 옮기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서울광장에 있었는데 철거가, 추모 공간이 철거되면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옮겨오고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018년 6월 28일 이 예배팀의 최순아 님이 드린 기도, 제가 한번 같이 이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창조의 질서로 혼돈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화랑유원지 생명안전공원에도 생기로 불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304명이 사라진 이 참혹한 사건의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우리는 그 말씀의 생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샬롬의 동산이었던 에덴에 불신을 심어 결국 쫓겨나게 만들었던 자들은 이곳에서도 억울한 죽음을 혐오로 몰아 주민들을 갈라놓고 이간질하며 죽음은 죽음으로 끝내라고 위협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부활하셔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을 믿는 우리는 304명의 죽음 또한 죽음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 부활 정신에 부응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질 4.16 생명안전공원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약자들을 품으며 기꺼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샬롬의 안전지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이 길에도 어김없이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이 설교가 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건이 있었던 10년 전 그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아픔을 가지고 이것을 잘 해결하자. 교회마다 다 또 프레카드를 걸었잖아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이 처음입니다. 약간 혹시 이 설교에 부담을 갖고 다른 뜻으로 그걸 오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10년이 되어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이 땅에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대적 책임,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그런 진리와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25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면 그렇게 강도 만났고 누가 지나갔고 누가 구해줬고 이 얘기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질문의 의도 25절에 딱 나와 있어요. 이 율법교사가 와서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래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영생에 대해 관심 있는 척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그대로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율법교사의 모습에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서 민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격 없는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는 말씀에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갈구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요, 어때요? 그렇게 넙죽넙죽 복을 받고 그냥 아멘 아멘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는 자들 옆에 선한 얼굴로 다가가서 그만 울어, 됐어, 그만하면 됐어 라고 다그쳤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음흉한 속내를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을 아시면서도 이 사람하고 성실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묻죠. 그가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정답 그럽니다. 내가 옳도다. 그러자 예수님의 칭찬에 막 고무된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 질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질문.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냐요? 내 이웃이. 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걸 왜 예수님한테 물어요? 자기 이웃을 자기가 잘 알지 누가 합니까? 이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기억 상실이에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괴리된 껍데기 신앙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웃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죠.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강도가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다 뺏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패버렸어요. 그렇게 때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죠. 유기하고 방치합니다.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마침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1절 같이 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길을 지나갑니다. 누구예요? 레위인. 레위인도요 똑같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나눴어요. 집에서 방송 다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 여기 나와요 지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에, 자 같이 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고요. 이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계속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요.
이 소, 이 양, 길 잃은 것 누구 겁니까? 내 것 아니에요. 잃어버린 일 누구 일이에요? 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내 것 아니고 내 일 아니니까 주님은 못 본 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길을 잃은 소나 양에게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이웃이 그냥 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었어요. 이웃이 당한 일을 못 본 채 합니다. 지금 강도 만나서 지금 거진 다 모든 걸 뺏기고 옷을 다 뺏겼다고 그랬어요. 다 그냥 지금 홀라당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못 본 채 하고 쓱 지나가 버려요. 보고 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아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노란색이 어떤 걸로 돼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형제. 이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형제. 이 이웃인데요, 네 가족처럼, 네 형제처럼, 네 가족이나 형제가 이런 일을 당한 것처럼, 네 가족의 일처럼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강도 만난 저 사람을, 거반 죽게 된 저 사람을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냥 두고 갔겠습니까? 보고도 피하여 쓱 하고 지나갔겠어요? 오늘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율법이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가족이 강도 만났다면 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거 뭐예요? 사랑을 어느 정도 하라고요? 이웃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라고요. 지금 또 다른 너라고요. 내가 강도 만났다면 이라는 말로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깝다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봤지만 못 본 채하고 피하여 지나간 이 현장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떻습니까? 33, 34절 말씀.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네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도 이런 마음 가지셨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님은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그리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시면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뭡니까? 바로 공감이죠. 마음이 함께 울리는 것. 그런데 그 공감의 눈물로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심지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 그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쌍히 여겼어요.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보고 지나치지 않, 불쌍히 여겨. 우선은 못 본 채 하지 않아요. 제대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 따른 액션이 있었습니다. 액션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지금 숙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의사를 부를 수 있는 대로 데리고 간 겁니다. 하룻밤을 같이 있으면서 그의 상태를 살피고 돈을 주고 치료비를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치료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고 후속 조치까지 부탁합니다. 액션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몰라요. 어떤 관계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노인인지 청년인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가 선한 사람인지 지금 누구 뒤통수 사기를 치고 도망가고 있던 중인지, 그가 기독교인인지 불교도인지, 그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분명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벗었을 때 네가 입혔고, 내가 아플 때 돌봐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와서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구약성경 쭉 보세요. 곳곳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예?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음을 기억하라.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을 기억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기억하였음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였음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없인 여기지 않고 그들을 내 처지처럼 여기고 돌볼 수 있는 거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이 들었잖아요. 우선 들으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것을 손목에 메고,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 문의 프레임에 쓰고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이게 뭐예요? 이마에 붙인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인격 전체가, 내 인격이라는 이 삶의 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안 잊혀지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주의 죽으심, 당신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주님의 오실 때까지,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을 주님의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죄사함과 부활의 새 생명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에서 당신의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셨잖아요. 다시 그것을 재현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명절로 지키면서, 해마다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은 뭐예요? 죄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성찬식이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에요. 사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주님이 나눠주신 몸과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서울에서 큰 모임이 있었어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16 기억문화제 in 서울. 4.16 기억문화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격려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가수 중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2015년에 이때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가사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 주렴. 꽃들이 피던 날 난 지고 있었지만 꽃은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 주렴. 그런 글을 하나 읽었네요. 지금 10년 전이니까 그때가 특별히 희생자 중에 단원고 학생들,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희생자들 중에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인양돼서 올라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조금씩 인양됐잖아요. 마련된 빈소에 영정사진이 있는데 이 영정사진이 장례가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친구 얼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그런 경험을 가진, 그래서 지금도 괴롭고 힘든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읽어왔습니다. 아마 그런 친구에게 주는 노란 나비가 된 먼저 간 친구의 당부 아닐까요?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 주렴.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좀 더 안전한 세상,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가득한 부활 생명이 충만한 봄날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렇게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